오늘은 이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5번째 시간인데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해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제가 한 책을 읽고 거기서 이제 어떤 글을 조금 발췌해 왔어요. 근데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조셉 바다라코 교수가 그 책을 하나 썼는데 조용히 다스리기라는 이 책입니다. Leading Quietly. 여기서 어떤 말을 역설하냐면은 조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는 신화적 리더들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조용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아이디어들의 합이다라고 역설합니다. 합이라는 건 영어로 SUM, sum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바다라코 교수는 이들을 A급 조용한 중간 리더들이라고 이름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스타나 영웅이 되는 것보다 무대 뒤에 서서 자기에게 주어진 힘들고 귀찮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업에 대한 믿는 자들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던 것은 여러분, 기업의 CEO가 있잖아요. 근데 CEO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이분은 표현합니다. 그 밑에 보이지 않는 중간급 리더들, 이들을 조용한 A급 조용한 중간 리더들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역할이 그 기업을 살리기도 하고 기업에 많은 일을 제공하는 걸 쭉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업까지도 가지 맙시다. 그냥 일반 이런 식당도 여러분이 아마 많은 걸 체험했을 것 같아요. 제가 중국 식당을 갈 때 좀 충격을 받은 게 중국 사람들한테 아니 그릇을 던져. 근데 그릇을 놓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젓가락도 던져. 그러면 이 사람은 CEO가 아니잖아요. 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 일하는 종업원에도 불구하고 그 종업원의 한 행동 때문에 손님이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잖아요. 제가 미주리 스프링필드에서 Assemblies of God Select Seminary에서 공부할 때 저를 도와줬던 한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인도에 갔는데 우리 한국 TV, KBS에서 TV는 사랑을 싣고의 인도의 성자로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인도 우리 자매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또. 나 이거 생각하고 준비한 게 아닌데 보니까 에밀리아가 여기 있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에이즈 걸린 애들 있잖아요. 에이즈 환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애들과 같이 똑같이 맨손으로 밥을 먹고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 TV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Assemblies of God Select Seminary 공부할 때 원래는 이 친구가 어디 있었냐면 뉴욕의 그 NYU에 의대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Assemblies of God Select Seminary로 왔던 거예요. 근데 저랑 아는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그 실리크 로드라는 버페, 차이니즈 버페 레스토랑 하는데 우리 김진 선교사가 그 당시에 이제 학교에 때 전도사 때 거기에 매니저로 일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매니저 한 사람 때문에 그 가게 매상이 배 이상 올랐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가만히 이 친구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어요. 왜 친동생 같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예를 들면 어떤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아기를 안고 나가요. 그러면 그냥 그 콘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떠가지고 그냥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서 가. see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일이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감동을 받는 걸 보고요. 그래서 그 손님들이 또 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에요. 하나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하나하나 주인은 아니지만은
사장은 아니지만은 일개 매니저가 그 한 행동 하나를 통해서 그 가게 매상이 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를 때 저도 놀랐던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A급 조용한 중간 리더들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바다라코 교수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다라코 교수는요, A급 조용한 중간 리더들의 특징을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자기절제, 둘째는 겸손, 셋째는 강인함.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스토리식으로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거보다는 길지 않으니까 요걸 발창을 그때 읽어주면 낫겠다. 제가 발췌해 왔어요.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죠. 첫째는 자기절제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수시로 사람의 감정을 격발시키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런 경우 참 많잖아요. 근데 이 A급 중간 조용한 리더들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죠.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교묘히 전가시키는 상사를 볼 때나 요령을 피면서 힘든 일을 알아내는 부하를 볼 때 당장 화산처럼 폭발하고 싶지만 중간 리더들은 흥분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냉정하게 상황을 해결합니다. 이 중간 리더들도 사람이기에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있지만 그렇잖아요. 밤에 혼자 소리 없이 울음을 삼킬지언정 낮에는 끝까지 웃고 있습니다. 굉장히 절제된 모습이 보이죠? 그 아름다운 절제력이 모여 거대한 조직을 매끄럽게 굴러가게 하는 기름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는 겸손입니다. 첫 번째 자기결정, 둘째는 겸손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장엄한 표를 함부로 입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철저히 할 뿐입니다. 특권보다 의무를 중시하는 이들은 부당한 승진이라 출세를 탐내지 않습니다. 참 은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거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경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연결했어요. 그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쉽고 빠른 승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대도 함부로 얕보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도 항상 그들의 언어는 겸손하고 따뜻합니다.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음을 인정하기에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전하려고 합니다. 놀랍죠? 자, 셋째는 강인함입니다. 이 조용한 중간급 리더들은요, 강인하다고 바다라코 교수는 소개합니다. 그들은 한순간의 대전투가 아니라 길고 지루한 게릴라전을 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고통에도 쉽게 절망하지 않고 작은 승리에도 오만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벨이 울릴 때까지 결코 물러나지 않고 자기의 임무를 끝냅니다. 매듭을 짓고 나서야 비로소 허리를 펴고 땀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조용한 A급 중간 리더들을 조셉 바다라코 교수는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요, 저는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났어요. 정말 우리에게 많은 비바람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까지도 그 최후까지 스피리추얼 월페어, 영적 전쟁의 현장을 지키는 여러분을 보면서 저는 목회에 힘을 얻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A급 조용한 중간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 간에요, 이렇게 A급 조용한 중간 리더들 같은 숨은 성도들이 있게 그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돼 간다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니에미아의 지혜에 저는 감격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집과 이렇게 대한 곳,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부터 성벽을 중수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충분한 동기부여야 되고 일의 효율성에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해드렸죠. 여러분이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 암벽 등반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제가 사진을. 그거부터 시작하는, 그거는 하다 보면 거기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에 닿는 것부터, 여러분이 하기 쉬운 일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일어서는 여러분에게 대해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북쪽의 양문과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건축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뭡니까? 가장 어렵지만은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맡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모범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가 돼 있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이제 비교를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드고와 귀족들과 드고와 평민들. 여러분, 이 드고와 귀족들에 대한 이 요령 피우고 뒷전에 머물러 서 가지고 이를 뺀질뺀질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데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 다 기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을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드고와 평민처럼 참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게 5절에 드고와 평민들이 중사한 게 나오는데 27절에 또 다른 성벽을 중사하는 게 나온 걸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의 짐을 벗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 짐을 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을 회피하면은요, 다른 지체들이 부담이 된다는 건 여기 있어야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회피한 그 일까지도 짐을 짊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제 또 새롭게 나갈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드고와 평면들이 자기 맡은 곳의 성벽을 중수하고 또 다른 성벽까지도 달려가서 중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들만 있는 게 아님을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무레못, 그 다음에 무술람, 하나냐라는 사람을 봤더니 이들 또한 성벽 두 군데를 맡아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무레못을 한번 보죠. 지금 느헤미야 3장 4절과 21절을 보게 되면은요, 먼저 4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라고 한 곳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21절에 다시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4절은 어디를 말하냐면은 북쪽 어문 부분의 한 구역을 맡아서 중수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구역을 중수했는데 21절은 여기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남동쪽 성벽의 한 구역을 맡아서 또 중수했다라는 거예요. 두 구역을 맡아서 일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술람도 마찬가지로 4절과 30절을 보면 두 구역을 감당하는데 여기 4절에 말씀하기를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자, 한 구역을 중수했어요. 그리고 30절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해서 두 구역을 감당한 걸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냐 또한 8절과 30절을 보게 되면은 8절에 한 구역을 중수하죠. 보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30절에 또 나오기를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6자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8절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예루살렘 서쪽의 성벽의 한 곳을 이미 중수했던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북동쪽의 성벽 한 부분을 또 중수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너무나 대조되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 드고와 귀족들에서 봤지만은 5절의 드고와 귀족들은 한 구역을 맡는 것조차도 거부했는데 이렇게 무레못, 무술람, 하나냐라는 사람은 두 곳을 솔선수범해서 공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이거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무레못이라든가 무슬람과 하나냐라든가 또 드고와 평민들도 자기 한 곳만 중수한 것이라 그 중수하기가 빨리 달려가서 다른 곳을 중수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내가 남보다 조금만 더 고생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 이거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냐고 따지지 않았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부끄러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남보다 더 일하면서도
묵묵히 침묵하며 감당해내는 지체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아십니까? 하늘의 세계를 아십니까? 그럼 이렇게 할게요. 하늘의 상급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이 말씀하죠. 두 상급을 다 받을 수가 없대요. 사람을 통해서 상급을 받으면 리어드 미스토스라 헬라어인데 보상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없대요. 어떤 걸 택할랍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알고 하늘 세계를 알면은 사람의 칭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 자리에 달려가서 일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그래서 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왜 나만 고생해야 돼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라고 여러분 말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도전받는 여러분이 되게 되시면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묵묵히 겸손하게 헌신하는 분들에 의해서 한층 아름다워진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느헤미야 3장 2절에 말씀하기를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6km 좀 떨어진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여리고는요, 여리고에서 직선거리로 27km나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드고아보다 11km나 더 먼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먼 곳에 사는 여리고 사람들이 양문에서 어문까지, 즉 북쪽 성벽 중에서 제2구역에 해당하는 곳을 건축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리고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쭉 살펴봤더니 참 주석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봤어요. 이거는 좀 알려고. 근데 보니까 드고아라든가 기본이라든가 미스바 등도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도시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먼 거리에서 달려와서 이렇게 건축하는 이 모습들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교회도요, 멀리 사는 사람들이 더 일찍 오는 거 아십니까? 꼭 교회에 늦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교회 가까이 있는 분들이 좀 늦는 것 같아. 아닌가? 근데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집을 이사 갔는데 어디를 이사 갔냐면 지금은 분당구로 되죠. 그 당시에는 중원구로 돼 있었어요. 근데 집이 산 속에 있습니다. 그냥 운전해 오면 한 40분 정도면 교회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차가 없잖아요. 그럼 산을 넘어오는데, 산 넘어오는데 아무리 빨리 걸어도 40분이 넘어요. 넘어오면 차를 기다려야 돼요. 그럼 서울까지 가야 돼. 성남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네. 그래서 교회까지 오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도 안 늦었어요. 그리고 교회 가기 전에 1시간은 말씀을 보고 1시간은 기도를 합니다. 이게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기만 하면 그냥 은혜가 쏟아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젖어 있고 이미 기도로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든지 다 생명으로 들려. 그냥 말씀 자체가 막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준비되면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교회를 보게 되면 좀 재밌는 표현으로 먼 곳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늦지 않고 가장 가까이에 온 분들이 설렁설렁 오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 거리에서 교회를 온다라는 이 자체는 이미 미리 준비를 했고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할 때요, 남보다 더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묵묵히 일하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기 느헤미야 3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은요,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화덕망대는 우리 개혁성경에는 풀무망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개혁이 이게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화덕망대 하면 풀무망대가 나와. 화덕망대는 풀무망대입니다. 그리고 12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풀무망대, 즉 화덕망대부터 골짜기문 사이는
일자형으로 되는데 대략 길이가 450m 정도가 됩니다. 450m 정도. 근데 이 450m 되는 성벽을 지금 누가 중수했다고 나오죠? 12절에 말씀하기를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라고 나오고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살룸은 여기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 아들 살림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고위관리였던 거예요. 그럼 고위관리면은 밑에 사람들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밑에 사람들을 시키지 않고 직접 나왔는데 또 왜 저걸 쓸까 굉장히 고민해봤어요. 살룸과 그의 딸들이 나와서 중수했다고 나오네요. 그럼 아들들은 뭐지? 아들들이 없었던 거네. 왜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들들이 있었다면 딸을 데리고 나올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저 살룸의 열심에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예요. 고위 관리예요. 근데 누구를 시키지 않고 자기가 나오는 건 물론이고 왜 딸들을 데리고 나왔다? His daughters. 그래서 여러 명의 딸들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아들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 있었다면 딸들이 나올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성벽 재건에 상당히 열심히 있다는 거 아는데 여기에 저희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게 자매들이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일을 해봤자 얼마나 했을까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저기는 나오지 않지만 저 모습을 보고 돕는 자들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간에 성경에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는 걸 기록했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일의 어떤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요, 과부의 두렙돈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보면 한번 보죠.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목사로서 여기에 절대 제가 속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이 넣으면 사람이 견물생침이라고 돈을 많이 넣으면 그 사람에게 초점 맞춰 저는 철저히 자릅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돈 많다고 제가 더 저기 않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죠? 네, 여러분이 그 삶을 보였어요 분명히. 근데 여기 보니까 많이 넣는데 42절 한 과부는, 근데 그 과부는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옆전 면입 뚝 던진 거예요.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냈는데 더 많이 넣었다고 말해요. 그 4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라. 저에게 너무나 크게 들어왔어요. 전 재산을 다 넣은 거예요. 작은 돈이지만은 모든 재산을 거기다 털어넣은 겁니다. 이게 살룸과 그의 딸도가 연결이 쫙 되는 거예요. 맞구나. 하나님 그렇지. 종으로서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맞다. 우리는 뭔가 일에 어떤 큰 열매를 막 기대하는 게 많아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GMU 전도 갔을 때 제가 우리 전도 갔던 우리 청년들과 같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순종할 뿐이야. 나는 하나님 주신 비전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성공했다고 믿는다. 어떻게는 하나님 할 거야. 그건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주여 주셔던 나를 무리로 오라서,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부담감을 가진 거야. 영적 부담감, 비전을 가진 거야. 와라. 말씀 붙잡고 갔잖아요. 이때 어떻게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걷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걷지 않은 순간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그 어떻게는 하나님의 분량이지 우리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고 기도했는데 에밀리아가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나 기쁨을 줬어요. 저 자매가 제 기도에 응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에밀리아한테 얘기했어요. You are my prayer answer. You make me happy. 근데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말씀을 아는 자매입니다. 아니요, 눈을 보면 알거든요. 말씀을 사모해요.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살롬과 그의 딸들이 해봤자 얼마나 했겠냐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는 걸 기록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떤 자격보다 순수한 열심을 더 기뻐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번 선포합니다. 준비된 자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헌신한 자를 준비시켜서 사용하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준비된 자가 헌신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헌신한 자를 준비시켜서 사용하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밸리 게이트, 골짜기 문을 쌓은 산화 마을 사람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화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사나운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남서쪽 약 22km 지점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여호수아 15장에 나오죠, 이 사노아 마을이. 근데 여러분, 작은 마을이라면 마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작은 마을이니까 마을 사람들이 적겠죠. 그러니까 그 작은 마을의 적은 수의 사람들이 보니까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1000규빗이나 되는 성벽을 중수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마을에 적은 사람들이, 그것도 22km나 떨어진 지점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게 뭡니까? 대개 사람들은요, 자신이 좀 약하면은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늘 환경 탓하고요, 늘 남 탓하고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산화 사람들은요, 숫자도 작습니다. 마을도 작습니다. 출신 마을도 보잘것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험난한 지역을 맡은 거 아세요? 아무 불평 없이 성실하게 책임을 완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맡은 곳이 어디냐면 흰놈 골짜기 위에 성벽을 쌓아 올렸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문헌에서 알고 제가 이걸 읽으면서 예루살렘 꼭 가봐야 되겠구나, 그 흰놈 골짜기 성벽이 어떤 건지 봐야 되겠고, 근데 읽어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은 흰놈 골짜기의 성벽은 험난한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000규빗이나 돼. 작은 마을에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험난한 지역에 1000규빗에 대한 성벽을 쌓아 올렸다라는, 여기에 여러분 도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적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 달란트를 받았다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제가 우리 교회 알아가기 때 항상 알려주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4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3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다고 치죠. 누가 제일 많이 남겼죠? 4달란트 남긴 사람이 제일 많이 남겼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이 없고 책망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픔이 이를 값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준 만큼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많이 들었다면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잖아요. 알면 반드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 남기면 이 사람에게는 칭찬이 있지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남기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면 굉장히 가부의 두레똥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엄청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살롬과 그의 딸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살롬과 그의 딸들이 자매들이 일해봤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어.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일에 엄청난 결과를 본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봤다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기뻐 받으신다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 13절에 보니까
산화 마을 주민 사람들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한운과 함께 중수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한운이 누구냐면요, 30절에 나오는데 한운이란 사람도 한 곳만 중수한 게 아니라 30절에 또 중수하는 게 나와. 여기만 중수한 게 아니라 30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고 또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드고아의 평민들 뿐만 아니라 하나냐나 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두 곳을 했지만은 한운 또한 두 곳을 중수하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몇 번째 아들이라고 나오죠? 여섯째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위에 다섯 형들은? 이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다섯 형들을 한다고 마지막 여섯 번째 한운이 나오지? 그럼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죽었거든, 다 죽었다든가, 왜 계속해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막 사람을 죽이게 했을 때 죽었거나, 아니면은 공사에 동참하지 않았거나,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혼자 열심을 내어 나왔다는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형들이 안 나왔으면 혼자 열심히 해서 나온 거고, 죽었다면은 여섯째가 어쨌든 막내니까 나왔다는 건데, 여러분 막내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가장 사랑받는 게 막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가장 천덕꾸리가 또 대부분이 막내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덕꾸리 같은 여섯째 아들이 한운이 다른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하나님 일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까지 참여해서 함께 중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분위기를 많이 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은요, 나도 막 힘이 나죠. 그래서 함께 열심히 그 분위기에 묻혀서 일합니다. 근데 거꾸로요, 주위 사람들이 다 무관심해요. 그리고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냉소적으로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셀렘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는 것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부분을 중수하는데, 다른 주위에 산 무관심에도 이 성벽의 재건에 열심을 해서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한 군데 보죠. 한번 따라합니다. 덩게이트. 똥게이트. 한국말로는 똥이잖아요, 그죠? 덩게이트. 분문이라고 그러죠. 느헤미야 3장 14절 한번 봅니다.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러분, 분문이 덩게이트가 어떤 문이냐면요, 예루살렘에 나오는 그 오물과 쓰레기들을 흰놈 골짜기에 갖다 버릴 때 통과하는 문이 분문입니다. 좀 뭔가 별로 이렇게 좋은 곳에 사용되지 않는 걸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봐요. 근데 이 말을 또 쓰더라고. 꼭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무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튼튼한 문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는 거는 이거를 대강대강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튼튼한 문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이목이 집중되고 쉽게 드러나는 어떤 화려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남들이 인정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눈에 잘 띄지도 않고요, 오히려 더럽고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한치싸움을 통해서 말 한마디 안 하는데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주역을 하는 분이었었어요. 육갑을 짚습니다. 점괘를 봅니다. 점을 치던 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날 점괘를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딱 점괘가 나왔는데 왕을 만나는 점괘가 나왔어요. 너무 좋았대요. 오늘 왕을 만나는 최고의 점괘래 그게.
그날 예수 만났습니다. 여러분 점도 다 예수께로 인도한다니까요. 어쨌든 그리고 이분이 365일을 철야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정말 저를 사랑해갖고 많은 영적인 체험을 알려주고 함께 기도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놀라운 걸 제가 배우게 돼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새벽 3시예요. 그 교회가 1층, 2층, 3층, 4층 건물을 빌려 쓰는, 근데 층마다 올라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우리처럼 좌변기가 아니라 다리 힘주고 앉아야 되는 그런 물 내리는 그런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오줌 냄새, 찌린내, 뭐 하여튼 뭐 냄새 엄청나게 나잖아요. 근데 3시에 이분이 하는 걸 제가 본 거예요. 4층부터 교회 층뿐만이 아니라 모든 층을 다 콜로락스를 갖고 와서 장갑을 끼고 소를 갖고 와서 그 모든 똥과 쩌든 오줌과 이걸 하나하나 다 닦는 걸 내 눈으로 본 거예요. 그때 저는 배웠던 겁니다. 집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 집사라는 직분은 이런 직분이라는 걸 거기서 제가 말 한마디 없이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배우고 나서 교회를 가면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화장실부터 제가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분처럼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똥이 많이 묻어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 긁어내는 기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더럽게 느껴질 것 같죠? 아니요. 영적인 걸 알고 기쁨으로 하니까 더럽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한번 얘기했으니까 들어서 한번 알겠지만은 화장실을 갔는데 소변기 있잖아요. 거기에 이만한 똥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전에 한번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거 분명히 치우는 놈이 있겠지 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도 안 치우는 거예요. 에이, 아무도 안 치우네. 그래서 제가 갖고 손으로, 맨손으로 그냥 들어가고 집어넣고 딱 내려고 손을 싹 닦았어요. 왜, 냄새 납니까? 에이그, 아직 덜 됐어요. 근데 그렇게 기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집사님은 한마디도 저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노요셉이라는 청년이 그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분문은 덩게이트예요. 오므리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그런 장소가 저 분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임에도 불구하고 레갑에들 말기하라는 사람이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어서 철저하게 튼튼하게 그물을 건축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돌아가는 것을 웃으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 성품입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제 눈에 다 들어와 있는 거 아십니까, 사실은? 근데 제 눈에 제일 들어오는 분이 누구냐면은 저 쓰레기를 저 쓰레기장에 버리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쓰레기 버리네. 그래서 속으로 고맙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들 참 힘듭니다. 매주 셋업해야 되고 또 매주 이것도 날라서 갖다 놔야 되고 창고에. 그런데 찬양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나면 동참하는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웃는 거예요. 고맙다. 제 마음으로 해요. 고맙다. 표현은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분문같이 하찮은 문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벽이 있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기야가 그 그룹들이 그냥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저 모습을 보여주려고 저렇게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록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남들이 보기에 하찮은 일, 더러운 일을 한번 맡아서 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남이 하기 싫은 일에 먼저 앞장서서 해보다 보면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남이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니에미야는요,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신상 명세서 그리고 일하는 스타일까지도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억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건 우리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적게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도 읽으면서도 되게 발음이 어려워서 버벅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발음하기도 어려운 히브리 이름들을 왜 피곤하게 이렇게 일일이 다 열거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이 모든 사람들의 헌신이 다 특별하고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각의 지체가 건강하게 자신의 역할을 할 때 우리의 몸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도 안 본달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 건축은 아름답게 건축될 줄 믿습니다. 좀 많이 부족합니다. 담임 목사인 노 목사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성전과 성전 안에 거하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강하고 튼튼한 성벽이 건축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벽이 건축될 때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들로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우리 워싱턴 배단위교회가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거룩한 팀워크를 이뤄서 음부의 권세가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벽, 즉 반석과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몇 가지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요, 지금 조셉 바다라코 교수가 A급 조용한 중간 리더에 대해서 말하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거는 세상 경영에 대한 얘기인데 놀랍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하나님,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산호와 마을 사람들처럼 우리가 적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험난한 지역은 우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믿습니까? 그걸로 가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